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억울해서 참 속상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어떤 어려움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힘들 때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마 기도할 때 푸념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푸념하듯 또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한 선한 좋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는 믿음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나 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바로 욥이 그런 기도의 삶을 욥기서의 말씀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그 백성 한편에 있었던 에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성경이에요.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디 있는가 잘 찾기도 힘들었던 그런 성경일 수도 있고, 또 한 장짜리다 보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 보니까 자칫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에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메시지는 참 뜨거운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 이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처참하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했었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다 불타오르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예루살렘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은 폐허가 된 도시처럼 되어지는 참혹한 어떤 참패를,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백성들이었습니다. 에돔은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삭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였었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간히 어떤 어려움도 주고 또 어떤 시험거리도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하고만 싸웠던 게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도 같은 12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싸우기도 했었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에돔과 먼 어떤 친척 같은, 형제 같은 나라였지만 늘 친하게 지냈던 것이 아닌 다툼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망할 때 에돔이 보여주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에돔 백성들 향해서 진노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즐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진노하셨어요. 조금 좀 먼 친척간이라 할지라도 강도를 만나면, 도둑을 만나면 돌아보는 게, 가서 그래도 손이라도 잡아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돔 백성들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먼저 방관했습니다. 멀리 서서 그냥 쳐다보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에돔 백성들은 멀리 서서 그것을 즐겼어요. 구경했어요. 마치 불구경을 하는 것처럼 구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런 구경거리 같은 것들이 때로는 좀 신나고 재미있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긴 있잖아요. 어떤 집에 불이 나면 불 구경하는 게 마음이 조마조마한 편도 있지만, 혹시나 그 안에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되지만, 아무도 없고 그냥 안전하다고 하면 불 구경하는 것이 때로는 좀 재밌는, 그러면 안 되지만요, 재밌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사람이라면은 안타까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불이 났었던 집 앞에서 한번 불 구경을 했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사모님 저쪽 석수일동 쪽에 산 그 언덕 위에 거기 집이 있었을 때 그 골목 앞집에서 한번 불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있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금방 아니 아이들은 없어요, 다 아무도 없고 그냥 저 비어 있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요즘은 제가 그 옷을 안 입는데 이 옷에 십자가 이렇게 마크 있는 그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이제 셔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전엔 참 많이 입었었는데, 십자가 마크가 있는 옷을 입고 이렇게 불구경하는데 이건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마크가 없으면 편할 텐데, 양복 입고 십자가 마크 입고, 또 거기서 제가 영국교회 목사인 것을 또 혹시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들어가기도 뭐하고, 또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좀 빠져나가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잠시 불구경하면서 이렇게 감추고 불구경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감췄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좀 목사면 가가지고 좀 물이라도 끼얹고 해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불구경을 잠깐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에돔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창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팔짱 끼고 좋아하는. 첫 번째는 멀리서 방관했다. 자, 두 번째는 기뻐했어요. 형제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속에서 보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았다. 성을 마치 자기 성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처럼 너희도 똑같았다. 너희도 즐겼다. 너희도 기뻐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에돔 족속들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에 패해서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망치는 사람들이
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도 있었지만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쳐 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돔으로 도망왔으니까 잘 감춰주고 또 살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준 거예요. 넘겨줘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드는, 감춰준 게 아니라 숨겨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도망온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냥 팔아넘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즉 형제의 나라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에돔, 에서의 이삭의 아들들의 형제의 나라였었는데 그만 이 형제의 나라가 오히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했고 박수치고 기뻐했고 도망쳐온 사람들을 잘 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에 넘기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 선지를 택해서 에돔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 어찌 보면 참 엄한 그런 말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성도님, 여기서는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바댜서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심판의 때, 공의의 때가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바댜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바댜서의 말씀에서 이 그 에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구경하는 그런 삶을 내가 혹시나 살고 있지 않았는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해야 되는데 내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오바댜 선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즉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자, 구약 그 소선지서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 아수르, 아람, 에돔, 모압, 암몬, 애굽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두로, 시돈 이런 지역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보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고 내가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그때 주인이 그러면 너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길에서 다니는 나그네들 또 장애 있는 그 사람들이라도 들어와서 내 잔치의 자리를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하나님 앞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마지막 때 내 인생에 빠져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빠져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밭에 가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서 나는 신앙생활에 조금 나중에 조금 나태하게 나는 가족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아이 돌봐야 되고 뭐 취업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열심 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돔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너 참 교만하다.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는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은 그래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공격하기가 좋은,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도시였었어요. 근데 에돔 족속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린 안전해. 여기 뭐 굳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이유가 없고 우리는 망할 일이 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망해도, 유다 백성들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이 골짜기까지, 이 산꼭대기까지 누가 쳐들어오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저희 에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그들도 그 안에 신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도 알게 모르게, 뭐 표현은 뭐 아니한다 할지라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지만 번번이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어졌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대항했었던 애굽의 바로왕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하면서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이 바로왕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야, 이 재앙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재앙을 좀 없애달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제사해라.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번번이 그렇게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바로 왕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10번째 재앙,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은, 오늘 이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날이 내 앞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돔 백성들처럼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우리가 돌려받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에돔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원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 앞에 진노를 거둘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에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오히려 보내버리는,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실제로 이 에돔 족속도 바벨론은 아니지만, 오늘 오바댜서의 말씀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비춰져요.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이 에돔 족속들이 배신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아라비아라고는 말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너 심은 대로 그대로 다, 내가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도님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그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았습니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심은 것을 통해서 5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2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내가 살아갔을 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참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심은 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악한 것을 심게 되어지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바로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에스더서의 말씀에서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경배하고 막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만 하만을 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이 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장대를 세우죠. 성경에서 보면 50규빗 정도 되어지는, 50규빗은 한 20m에서 25m 정도 되어지는 그 정도의 굉장히 긴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 장대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기에 내가 저 모르드게를 내가 달아야겠다, 저 모르드게를 달아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장대를 거기에다 세워놓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내 힘만 믿고, 내 권력만 믿고,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던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그만 엉뚱한 일들을 꾸미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악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그 하만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굉장히 놀랍잖아요. 왕이 그 전에 에스더 왕 위에 그 전에 왕비도 한밤중에 왕의 그 귀를 잡았다가 쫓겨났어요. 폐위됐어요. 근데 에스더도 똑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왕의 눈에는 그 에스더가 참 귀하게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지는, 결국 이제 그 왕이 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 에스더를 보면서 그냥 문득 그 드는 생각이, 자기의 어떤 그 조서 같은 왕의 어떤 역사책 같은 이런 책을 한밤중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내가 살해당할 수 있는 그 이런 위기에 모르드게가 이거를 다 막아줘. 그런데 그때 깜빡하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 그 순간이 참 왕한테는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니까,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은 처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했었는데, 정작 모르드게를 상을 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와서 왕에게 이제 배연을 하는데, 왕이 하만에게 물어보죠. 내가 가장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고자 하는데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만이 그거 나다. 나일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냥 화려하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하면은 정말 좋을 거, 내가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냐 그러면 모르드게 빨리 데리고 와서 모르드게를 가장 높은 자리,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 그렇게 해놔라. 하만이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거두게 되어지는, 받게 되어지는, 성경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하나님의 원리였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행한 대로 거두는. 오늘 에돔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장 15절 말씀은 내 머리에, 내가 행한 것을 내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자리는 우리 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모습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만 좋아서 주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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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주시옵소서 한다면,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될까요? 된다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될까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얘가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며 꼭 기도만 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한 대로 거두시는, 심는 대로 거두시는 그 질서의 그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경고예요.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행한 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선으로, 너 악을 행하였느냐? 그 경고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한 가지의 진리는 경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격려예요. 격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경고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오늘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행한 대로 거두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또 뿌려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거두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오늘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심판 날에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 에돔 족속이 그 형제의 나라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거 위로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오바댜 선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내가 이 에돔 족속을 대신해서 갚아주게,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원수를, 이 원한을, 너희의 그 분노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내가 대신해 주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원수 갚는 하나님은 아니신데 라고 이렇게 혹시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뭐 행할 때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정죄하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셔요.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만들고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어떤 그 보복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에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오히려 은혜만을 더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17절 말씀에서 보면 오바댜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앞에 15절까지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심판에 관한, 여호와의 날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가 17절에서 이제 너희는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 이제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님의 세상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교만에, 에돔 족속처럼 교만에 넘어지지 말고 헛되이 악을 심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날 시대가 오바댜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시대가 사람이 약한 자를 누리려고 하고, 또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셔요. 욥의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욥에게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복 주신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